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절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제 각별하게 가르치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전체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려면 무엇을 들여다봐라? 성경 율법을 찾고 들여다봐라.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네 내면, 네 삶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거울로 네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확인시켜 줄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수정하라고 하는 건 수정하고 말씀이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격려받아서 잘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필요한 것이 뭐다? 지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사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롭게 잘 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영광의 주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은 사람들은 오늘 1절에 어떠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볼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교회의 지금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차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람을 어떠하지 않게 대할 수 있다? 차별하지 않게 대할 수 있고 차별하며 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 차별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관계의 중심성이 분명해져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설정하게 돼요. 이게 성경 전편에 흐르는 우리 인간관계의 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 중심의 관계? 하나님 중심의 관계.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죠.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죠? 중심성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오늘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특질이 어떤 성향을 드러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특질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사람을 자꾸 차별하고 대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차별했던 것들을 점점 꺾어내고 잘라내고 이제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차별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맙시다. 그죠? 사람을 골라가면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를 타겟을 삼고 있냐면 천국을 타겟을 삼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이 없는 곳이죠. 지옥은 어떤 거죠? 지옥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하여금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맛을 보고 누려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하시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 안에는 어느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믿는 자가 누가 됐냐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죠. 그래서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항존직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같이 보지만,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속죄하면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다 뭘 달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도 그 동일하게 법을 내가 정하겠다. 타국인은 속죄의 그 어떤 강도가 더 세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그 속죄의 방식이 같다 틀리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저 이방 백성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고 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죠? 차별이라고요. 왜 차별을 주의해야 되냐면 차별은 영광의 주요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결코 아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이게 나와요. 너희 원수를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근거를 따지고 가요. 근거가 뭐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항상 어디서 오죠?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삶의 근거는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원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라도 어떠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죠. 품성을. 하나님은 해를 비치실 때 어떻게 비치신다?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모두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디서 차별이 있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읽어갈게요. 2절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너희 해당 안에 뭐가 있다? 그런 차별이 있다. 여러분, 해당에서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이제 없고 흩어져 사는 이 유대인들이 애국에 흩어져 살 때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그 공간을 만들었죠. 그게 뭐죠? 그게 회당이죠.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죠. 그러면 이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론하고 강론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그 해당 안에 어떤 일이 있다? 차별이 있다. 여러분, 차별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우리를 차별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차별하려고. 여러분, 지금 국회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국회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국회를. 왜 그러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호남이 이제 민주당 계열이 많지만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지대하게 지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벌금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면 그 목사 벌금 먹이고 감옥 보내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국회 문턱에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동성애자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차별하는 그 역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회당 안에 지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또 성장하면 차별을 버리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왜 차별하게 되는가? 교회 안에서 왜 사람을 여러분 차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사람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가 못 배웠다는 이유로,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 왜 차별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호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믿음 문제죠.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 문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하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 성격과 내 기호와 아무런 상관없이 순종해서 대하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성격, 내 기호, 내 기분 이런 걸 따지면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의 차별은 어떤 문제다? 성격 문제 아니고, 기호 문제 아니고, 기분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다? 믿음 문제예요. 믿음. 차별한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믿음 문제고, 그 믿음이 어떠하다? 연약하다.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사람의 어디에 문제가 생기죠? 안목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것이 왜곡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애곡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웨스턴트 신앙 고백서 우리가 강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틀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과 틀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틀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사람을 보죠? 자기 경험과 자기 기분과 자기 기호로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차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람을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가? 차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뭘로 대할까요? 외모로 대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대할까요? 거의가 외모로 대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대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대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내가 외모로 판단받는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대하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람들이 뭘로 대한다? 외모로 대한다. 그러니까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차, 좋은 집, 이걸 막 선호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왜? 나도 사람을 뭘로 보니까, 외모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뭘로 대할 거다? 외모로 대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명품을 찾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명품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싶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신 분들은 뭐 이고 다니든 싸서 짊어져 지고 다니시든 하십시오만은 그러나 저는 과도하게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돈 있으면 어디다 투자해라. 선교에 투자해라. 그럴 일 있으면 헌금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과도하게 그런데 치중하는 이유는 어디에, 사람을 자기 스스로 어디로 보죠?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볼 때 뭘로 볼 거다? 외모로 볼 거다. 여러분,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에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를 외모로 많이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외모로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을 무엇으로 칭찬하지 마라? 외모로 칭찬하지 마라. 여러분, 외모로 칭찬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죠? 아이들, 우리 현성이, 우리 은서, 우리 여기 애담이 이렇게 와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에 마음을 쓸까요? 아이고, 너는 참 얼굴이 예쁘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어디에 신경을 써요? 얼굴을.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너는 참 뚱뚱하다니 이렇게 하면 얘는 어디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뚱뚱함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모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거나 외모를 가지고 과도하게 칭찬하면 안 돼요. 이유, 그로 하여금 어디에 마음을 쓰게 한다? 외모에 사람을 마음을 쓰게 해요. 그래서 우리 품성을 할 때는 뭘로 칭찬하게 하죠? 품성으로 칭찬하게 해요. 자, 오늘 이 사무엘이 여러분 뭐 공개적이니까 다 하니까 제 오늘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축하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문자로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근데 이 사무엘이 오늘 제 생일이라고 밥을 싸왔어요. 어디서? 집에서 여기까지 싸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목양실에 있으니까.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이 해준 밥을 먹었어요. 그때 여러분, 맛있다 맛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맛있었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칭찬해야 되겠죠? 그 아이의 마음, 그 품성을 칭찬해야 이 아이가 마음을 어디다 쓰죠? 그 내면에 자기 품성을 개발하는데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칭찬을 지금 어디다 하고 있어요? 그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면 앞으로 또 거기에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칭찬을 어디다 하죠? 외모에 한단 말이에요. 외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죠? 내면의 가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돼요. 뭘로 칭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사람의 품성을 가지고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 어떤 것, 그의 근면함, 당신의 근면함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그 근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죠.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시면 돼요. 자고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부자만 여러분 좋아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보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부자에 대해서 나중에 니네들을 그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싫으시죠? 지질이 싫죠? 가난한 것이. 아주 부자가 여러분 좋으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것이 좋다, 그 어떤 것이 나쁘다, 두 부자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 북한이 계속해서 뭐 풍선을 막 날려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쟁이 순식간에 전쟁이 났어요. 순식간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막 피난을 가야 돼요. 그리고 막 산에 박혀가지고 산에 막 숨어서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밥 잘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해 먹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집에 가장 가사도우미를 5분씩 모시고 두신 분들은, 손에 물도 안 묻히신 분들은 산에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떻게 이것을,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는다고.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가난이 유익하잖아요. 유익하죠. 또 부자는 그러면 불이익하냐?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평화로울 때 부자들은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하면 또 많은 유익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 자체가 나쁘다, 부자가 무조건 좋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아주 유용한 사람들이 누구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소망이 땅에 있잖아. 너무 가난하니까.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부자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턱에서 헌대를 나르며 그냥 막 개가 와서 핥아도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할 만한 힘도 없는 이 거지는 누구 믿었어요? 우리 로마 예수 믿었어요. 부자와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죠. 만사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았던 부자는 복음 거절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지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하죠. 가난한 자의 유익이 뭔 줄 아냐? 그는 땅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뭘 받아들인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역들을 뒤돌아보면 바울 사도를 후원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 바울의 주치의가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누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주상사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함부로 여길 것도 없고 부자다고 우러러 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형제자매로 동일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차별을 만약에 했다, 그건 뭐라고 오늘 성경이 선언하죠? 차별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차별은 뭐다? 죄예요. 차별은 뭐라고요? 죄.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려 대하면 뭘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뭘로 정할 거다? 범법자, 법을 어긴 범법자로 너를 고발할 거다. 이유, 8절 말씀이죠.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법이 최고의 법인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율법을 범한 어떤 자다? 범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하면 무엇이다? 죄다. 율법을 범한 죄다. 4절 말씀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무엇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차별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차별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1차 정리합시다. 차별은 뭐다? 차별은 뭐다? 자, 그래서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나는 어떤 일에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차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한 게 뭐였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떠할 수 있어요? 용서가 가능.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에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고의적으로 지은 죄, 고의적으로 알고 지은 죄.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지 마라. 어떤 기도 하지 마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말할 수 있어요. 알고 지은 죄는 고의적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알고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행위를 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계명에 써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에서 뭐라 그래요? 명령을 파괴한 자다. 그 말씀하신 자를 멸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은 뭐다? 죄다. 고의적으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10절에서 12절인데요. 자, 10절에서 12절인데 12절 시간 관계상 1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이 장로, 장립, 안수집사 또 권사를 세울 때 이렇게 고면을 이렇게 해요. 뭐 다음 주에도 이제 열린교회 권사 제가 또 고면 이렇게 하게 되고 했는데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동문교회 이제 저전번 주인가 동문교회 전 이제 교인 고면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면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준비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대드라고 성경에서 배웠으면 열심히 대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땡땡이 까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라고 성경에서 배웠으면 열심히 놀러 다니십시오. 그러나 주일 성수하라고 성경에서 배웠으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라고 성경에서 배웠으면 열심히 차별을 하십시오. 그러나 차별이 죄라고 성경에서 배웠으면 여러분이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뭐가 따라온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해야 되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 또 저하고 교제하는 이제 믿음의 선배께서 자꾸 이 목사님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양하셔야 됩니다. 늘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차별하라고 배웠으면 열심히 차별하고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 보고 흘기고 눈 흘기고 전현이 저기 앉았네? 이게 눈 흘기고 이런 건 여러분 죄예요. 죄. 교회 안에서 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형제와 네가 불화한 일이 생각났으면 제단에 그 애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받으마. 교회에는 차별이 존재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함께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요. 천국 가서도 따로 앉을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엄마 저것이 저거 앉았네? 이런 건. 차별, 제가 서론에서 시작한 것처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궁극적 목표점은 어디가 있는 거다?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그 천국의 분점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맛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마지막에 있어요. 자, 차별하지 않는 것이 뭐죠? 자, 오늘 13절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왜 차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을 차별해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고발하는 건 뭐죠? 가난한 자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 누구만 막 떠받들어요. 누구만 떠받들어요? 막 부자, 막 국회의원만 오면 막 춤을 흘리고 막, 그죠? 이러면 안 된단 말. 그런데 뭘 이 사람이 기억을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못한단 말. 오늘 말해, 긍휼히 여겨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노약자가, 장애우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죠? 우리가 주로부터 어땠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게 뭐죠? 100데나리온 원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심판이 있죠?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는 1만 달란트를 긍휼히 여김 받아서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여겨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되죠? 만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할 책임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긍휼은 뭘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자,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순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심판을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길 거야 하고 긍휼히 여기면 심판대 앞에 서서도 내가 어떻게 여김을 받을 거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다? 긍휼이에요. 아멘. 긍휼의 다른 말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해야만 긍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어떻게 여기자? 긍휼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장혜숙이라고 하는 저 여인을 한없이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한없이. 제가 그래서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만나서 고생 많지? 이렇게.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얼마나 호강을 누리고 사는데, 이렇게 이제 아내는 늘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보이는 것이 있죠. 아내가 수고하고 고생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부분이 제 눈에 보이죠. 그때 보일 때 제가 던지는 말,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이렇게 말을 던져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전라도 말로 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짠한 마음이에요. 참 내 아내가 짠하구나, 참 짠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틀이에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어떤 마음 가지셔야 돼요? 짠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짠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에 있으면 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혼연히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올인하고 있는 내 아내.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집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밖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은사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정이 더 크다고 여기는 어떤 이런 자매들은 가정주부로 온전히 올인한단 말이에요.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었는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짠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가지면, 그래서 서로가 긍휼한 마음, 짠한 마음 가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 된다?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어디를 지향하는 공동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목포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